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대강절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천사적인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시어 계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마리아가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 놀라되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주 충격적인 건데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 마음속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지부를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계시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라고 말하자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린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하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마리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탄생되게 될 것이라는 계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가 되어지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 성령의 창조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강절에 시작되는 첫 번째 절기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같은 사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교훈과 뜻을 보여주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앞에서 진정한 인생의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데 가장 큰 기독교의 신비라고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입니다 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신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돼지가 된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물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기독교의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하지 못하고 온 의지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고 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오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기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원래 인생은 평강이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죄악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질병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또 그 강한 자는 더 강한 자에 의해서 정복을 받아서 내가 힘을 얻었다 했는데 어느 순간 쓰러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 했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양육강식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해냈다 봤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수에 공수가 하지 않습니까?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평강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 혹시 뭐 가지고 오신 분 계시나요? 혹시 우리 손해계도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오시는지.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평강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예수 기도를 영성의 중심으로 삼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해나가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예수 이름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 예수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기도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서산대곡교회에 보니까 그 임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저에게 안내가 되었고 또 이재원 목사님이 또 위임 목사로 이제 바로 이제 취임을 하시다. 교회가 위임 목사님으로 통빙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여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위임식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이 임재숙 목사님이 그러니까 46년을 시무하셨더라고요.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한서대죠? 한서대 앞에 옛날에는 전기도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중간에 말 들어봤더니 이 젊은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노인분들만 딱 남았는데 한 3년 지나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더래.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 떠나고 이제 노인분들 몇 분 남았는데 3년 지나면 다 자매치리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도 미리 떠날까요? 했더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개척했는데 목사가 교회가 아닌데 어딜 떠나냐? 그러면 하나님 다 돌아가시고 나 혼자만 남으면 그러면 나 혼자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린 줄 믿습니다. 갑자기 대학교가 옆에 들어오더래요. 대학교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믿지 말라고. 대학교가 왜 거기 들어오냐고. 그런데 목사님 막 그 건물도 막 들어서요 했더니 안 믿더래요. 그런데 정말로 대학교 가더라고. 그것이 그렇게 발전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예배 참석하는데 찬송 부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요동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저 주의 종을 보라는 거죠.
교회를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전총을 보라는 거죠. 그 목사님은요, 꾸부정하는 그 몸이 불편하신 분이에요. 걸어다닐 수도 없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다녔고, 또 교회를 지킬 능력도 없는데 교회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교회가 되게 아름다. 제가 지나가면서 내가 수없이 지나갔는데 교회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헤맸어요. 이렇게 햄이 음에 있겠지. 없어요. 다시 돌아봤더니 거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들의 여정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 그것을 함께 교통할 줄 있습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을 알아채는 영감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나고 말하기는 하나님의 인재 연습인 예수 기도를 통해서 임재를 알아채는 영감이 여러분의 기도를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영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셔서 옆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른다면 예수 믿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몸에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 예수 믿기 아니에요. 예배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을 때 그 권능을 알아채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생활의 기본은 평강을 얻는 게 있습니다. 이 평강은 인생에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만이 진정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으로 채워지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영적 예수님의 친족이 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31절로 32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은 온 우주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예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그림자 역할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나와 같이 통치를 이루실 분이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오신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보여주었고 또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선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 완성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인 제자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권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임받습니다. 이 왕권의 임은 우리 인생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이라는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인생이라는 세상을 다스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의 어둠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진리이신 빛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심어갑니다. 죄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문에 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손익교의 역사 속에 어둠을 물리쳐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완성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왕권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 자신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온 우주와 우리 자신의 인생의 통치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왕이 아닙니다.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럽니다. 나의 왕은 나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래서 왕자의 자를 주께 내어드리고 요셉처럼 그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문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계시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와 인생의 참된 왕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계시의 역사를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왕권의 위임으로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다스려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가지고 통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름답게 갖고 와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왕권을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권능이 여러분의 믿음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왕권을 가진 자는 명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입니다. 이거는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왕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이룬 능력으로서 시작되고 이 능력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권능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 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도 말에 있지 않습니다. 실천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에 정말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면 또 능력이 있죠. 다만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은 1년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모든 말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렇죠?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온 우주가 순종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나지게 되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음에도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이 망해 가도 말씀이 임하면 다시 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능력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한 만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 마음의 감동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계속 읽는데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다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다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역사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많다고요?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가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당시에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내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대가 틀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족보에 마리아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그냥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올라간 것은 기적입니다. 이 당시 여인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어요. 이슬람 세계 보십시오. 지금도 여자는 반쪽만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힘없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당시에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약혼자가 있을지라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애를 가지고 있으면 돌로 쳐 죽는 것입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환경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리화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모 마리아.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을 잉태한 겁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양호집의 왕 예수님의 탄생 사건의 서막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기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에 평강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허락된 왕권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십시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십시오. 왕권의 통치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말씀에 순종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모든 행하는 일들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왕이 태어나신 은총의 평화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